첫째,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성경은 중심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책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언하는 책입니다. 둘째,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부활은 팩트이지 픽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서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했으며 기독교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는 종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이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활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직면하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면 영생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이며 성경 메시지의 가장 거룩하고 큰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기력합니까? 그것은 부활 신앙의 결함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과 주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모르고 또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활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시 다 흩어졌지만 부활 사건 이후 그들은 재결집했습니다. 영적으로 시들었던 그들이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산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존망은 부활에 대한 믿음 유무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속사에서 유비가 없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부활신학을 기초하고 부활신앙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삶의 그의 교훈과 그의 죽음을 조명해주는 태양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본문은 우리에게 특별한 예지를 제공합니다. 본문 2절에 안식 이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해돋을 때란 말은 다른 어떤 복음서나 다른 어떤 전승 자료에도 없는 마가만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이 말을 왜 썼을까요? 매우 일찍이는 해돋을 때와 모순됩니다. 매우 일찍이면 해돋을 때가 아니고 해돋을 때면 매우 일찍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인이 새벽에 출발했으나 무덤에 도착한 해가 돋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무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돋을 때 어문에 아나텔란토스투 헬리우라는 말, 이 말은 시간에 대한 언급이 아니고 신학적인 언급으로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시간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신학적 진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의 때는 어두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온 땅에 어둠이 맺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매장될 때에도 날이 이미 저물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두 사건의 목격자였던 여인들이 본문에 와서는 어두움이 아닌 빛에 있습니다. 이제 죽음의 어두움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해가 돋았습니다. 모든 어둠을 거부하는 빛이 왔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찬란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죽음의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타락과 죄에 매인 존재입니다. 죽음은 경험될 수 없고 생각될 수도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생물학적으로 규정하지만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만 규정될 수 없는 존재이므로 죽음의 본질에 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모든 의미와 가치를 빼앗고 삶에 있어 모든 창조적인 가능성을 무로 만듭니다. 따라서 죽음은 인간 존재의 가치를 전적으로 파괴하는 어두움으로 우리에게는 강제성을 갖는 낯선 무엇입니다. 죄인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두고 볼 때 죽음은 우리에게서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본문에 해돋을 때는 바로 이런 인간에 대한 소망의 진술입니다. 죽음이라는 어둠에 대한 생명의 빛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을 상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구원의 경륜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미래를 갖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와 더불어 시작하셨던 대화를 영원히 끊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차원을 넘어 그와의 영원한 삶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구원에 대한 결정적인 확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옛 계약을 포함하고 완성하는 사건으로서 인류 전체와 세계의 궁극적인 희망에 관계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극복한 사건이요 죽음이 죽은 사건입니다. 본문이 비춰주는 부활의 빛은 영원과 시간을 덮고 있습니다. 부활은 음악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의 음악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여기서 영원한 삶에 의해서 긍정되고 영원한 삶에 뿌리를 내린 삶입니다. 영원한 삶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나타난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미 현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죄인이 가진 무상한 생명의 한복판에 있는 영원한 미래의 아침 노을입니다. 이 아침 노을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현재와 모든 순간에 속합니다. 이 삶은 내가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와 역사를 보는 모든 삶의 태도와 관계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인간 세계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해가 돋을 때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나 현실에는 분명 비극적인 절망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죄의 힘은 이미 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죽음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종이 아닙니다. 그
그러므로 삶과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체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의 그늘 아래 살지만 죽음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열린 무덤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세계 전체를 위한 새로운 생명의 빛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본문에서 해돋을 때를 보는 자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그러지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육체에 간직하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세상을 위해 봉사합니다. 이런 본문의 입장에서 볼 때 첫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에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암시하고 보이셨습니다. 병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죄인을 고치고 살리셨습니다. 그는 베다니의 마르다에게도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그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 안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원문에 라자레 듀오 엑소,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너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린 채로 나왔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후 초기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그들과 교회가 가진 제1의 과제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가르침을 유대교는 가장 싫어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현실을 누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일어나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예수의 부활 현실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부활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본문에 비춰서 볼 때 두 번째는 부활은 교회와 성도가 가진 참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죽음이 떠나가면 죽음을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 죽음 말에 있지만 죽음이 우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활보다 죽음을 더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부활을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현세 차원에서 부활의 빛을 비추고 동시에 내세 차원에서 비추십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살아나게 해야 됩니다. 사랑과 생명의 불이 타게 해야 합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낙심이나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빛을 누려야 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내세, 우리 영원한 삶에 대한 보증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부활은 과거 한 번이었지만 지금도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부활을 항상 새롭게 체험하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돋을 때란 말에 나타난 부활 메시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응답입니다. 언젠가 아들을 불러보았습니다. 얼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그때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또 불렀습니다. 못 들은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사람이 불러도 사람은 대답해서 사람됨의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닐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응답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으로 자신을 완성하고 자신의 거룩성을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는 관계없이 그의 완전치의 행복, 거룩, 전능에 있어서 결함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전적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의 에센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응답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요, 믿음 아니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응답을 지금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절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활을 잘 이야기하고 그 축제를 아름답게 구성한다 해도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응답이 아니라면 주님도 부활도 말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인간의 소망은, 죄인이 가진 죽음의 비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만 정리되고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부활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인간에게 자랑하거나 과시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굳이 부활하시고 보이시고 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바울은 이 일에 대해 명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론적 맥락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믿는 이의 구원은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탁월한 가르침이라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부활에 대한 응답은 구원을 내다보는 응답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부활을 말합니다만 우리는 부활에서 구원사를 찾아야 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분의 주 되심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분을 믿는 자들이 고백할 사안은 부활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부활하시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 증서를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생명의 해가 돋았습니다. 이제 무덤의 빛이 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그의 부활에 참여시킬 것입니다. 세례나 성찬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성공이나 행복이 우리 주가 아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 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사람됨이며 믿음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예배를 가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예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지키는 예배입니다. 매 주일이 사실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소기 교회는 유대교를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던 관행을 버리고 부활하신 날을 참된 안식일 예배일로 지켰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식탁에 참여함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사실 부활 현실로 죽음을 이겨가는 삶을 엮는 것입니다. 생명의 불꽃과 환희가 힘과 소망이 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삶과 영생의 길을 누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자신의 것으로 향유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기독교 선교는 죽음의 세계에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제와 부활로 표현한 생명은 곧 영생을 이루어가고 채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도 막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은 죽음이 와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무덤의 해가 돋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소리 높여 우리 죽음의 현실에 생명을 내린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해야 합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생을 예수 부활 주님과 함께 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비록 못나고 허물 많아도 우리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의역분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우는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역분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마다는 지금도 주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해돋을 때를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해가 돋을 때입니다.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부활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빛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